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98면에 있습니다.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1977년 11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날인데 1977년 11월 3일 제가 유아 세례를 받은 날입니다. 1990년 11월 25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날인데 제가 입교를 한 날입니다. 부모님께서 입교를 할 때에 새 옷을 사주셔서 입교보다 새 옷이 더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길을 가는데 아주 제 또래의 잘생긴 남자와 아주 예쁜 여자가 다가와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엄청 예쁜 청년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럼 구원받은 날짜를 아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느낌이 이상했던 저는 제 생일인 1976년 10월 8일에 제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청년들은 자기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제가 1976년 10월 8일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잠시 당황하더니 그날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와 느낌이 있는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으니 내가 태어난 날이 구원받은 날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날은 1976년 10월 8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대답을 듣고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진짜 구원은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와 느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받은 구원은 가짜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나와서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청년들에게 여러분은 태어난 날의 느낌을 정확하게 아느냐, 처음 울었던 그 기억을 정확하게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태어날 때 기억이 분명히 없어도 내가 지금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히 모르고 구원받은 느낌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라고 대답하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엄청 당당하게 걸어갔는데 속으로는 뒤에서 쫓아올까 봐 엄청 긴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구원받은 느낌을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구원받은 느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새 출발을 시작하는 입교와 세례를 받는 날에 우리가 신앙의 결심문을 쓰고 내가 결심한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입교와 세례가 새 출발을 의미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 10번째 재앙과 출애굽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과 출애굽을 하는 장면 앞에, 즉 오늘 본문에는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 말씀 뒤에 본문, 즉 10번째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다음 본문에도 어떤 기사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는 것처럼 동일하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43절부터는 유월절 규례를 설명하고 있고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 무교절 규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10번째 재앙과 출애굽 앞뒤 본문에 어떤 본문이 위치하냐면 유월절과 무교절 기사가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말씀이 10번째 재앙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즉 구원을 설명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은 구원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유월절과 무교절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유월절과 무교절에 구원의 신학적 중요성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14절과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에 담긴 이 구원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어떤 구원의 의미가 나타납니까? 먼저 유월절은 새 출발과 새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월절을 새로운 해의 첫 달로 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어떤 날로 정하시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작, 이스라엘의 새해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월절을 역사의 시작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은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10번째 재앙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출발이 주어졌습니다. 6월절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모두 죽음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새로운 생명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6월절은 새로운 생명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6월절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할까요? 6월절에 나타나는 새 출발은 무엇이냐면 바로를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출발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를 섬기며 바로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바로의 통치를 받는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삶으로 출발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생명과 새 출발을 의미했다면 우리가 받았던 이 구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죠. 신학적 용어 중에 중생과 거듭남이 있습니다. 중생과 거듭남에 담겨 있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새로운 삶의 출발인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쫓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쫓는 삶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순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영적인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출발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옛날의 구습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특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이 새 생명의 시작이고 새로운 삶의 출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삶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달라졌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반드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언어가 달라지지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생각과 가치와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은 아쉽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했다, 이것이 6월절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새로운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합니까? 무교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교절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무교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날에
누룩을 집안에서 제거하고 무교절 7일 동안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누룩을 제거한다라는 것을 단순히 집에서 누룩을 없애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을 없앤다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집안에 있는 빵가루 모두를 없애서 태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빵이 주식이 아니니까 빵가루가 흘리는 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빵이 주식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빵을 집에서, 빵가루를 집에서 제거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교절에는 누룩의 흔적조차 집에서 완전히 지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문서를 보면 신약 시대에는 무교절이 시작되면 램불을 들고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빵가루를 다 찾아서 제거했고, 심지어 모든 벽을 살피면서 누룩까지 제거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절이 다가오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허비합니다. 일주일을 사용합니다.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집어 엎으면서 대청소를 하고, 물에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는 곡물도 제거하기 위해서 시리얼 조각 한 조각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집안의 모든 가구를 옮겨가면서 누룩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쁜 유대인들을 위해서 누룩을 대신 제거해주는 대행업체도 있습니다. 무교절 동안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무교절 기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모든 슈퍼의 빵집이 문을 다 닫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만 나오는 맛자라고 하는 무교병으로 식사를 대신합니다.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누룩은 부패와 타락과 오염을 의미합니다. 누룩이 언제 퍼져서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도 언제 부풀어서 우리를 타락과 오염과 우리를 부패시킬지 알 수 없음을 상징하는 것이 무교절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무교절에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 삶에 퍼질 수 있는 부패와 타락을 제거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새롭게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에 누룩을 제거하는 의식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패와 타락과 오염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상기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매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했으면 이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라고 불리우면 음란한 사람이라는 뜻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매우 음란했던 이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행했던 이 음란한 습성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옛사람의 습성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사도 바울은 음란을 누룩이 퍼져나는 것에 비유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만연한 죄의 모습을 누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바리새인들의 신앙적인 타락과 부패가 제자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타락과 부패와 오염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를 제자들에게 직접 주셨던 것입니다. 즉 무교절의 누룩을 제거하는 규례의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내 안에 죄가 있지 않는지,
내 안에 부패가 있지 않는지, 내 안에 오염이 있지 않는지를 철저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시세끼와 관련된 계명입니다. 절기입니다. 일상적인 삶에 관한 절기였던 것이죠. 무교절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매일의 순간을, 하루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교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삶인가?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내 안에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 제사로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전하고 깨끗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넘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산상수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계명을 준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사람에 합당한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이 좀 더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좀 더 행복해질까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가 행복을 너무 정치와 국가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정부가 좋은 국가를 만들고 좋은 국가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중요하죠. 바른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성도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행복하고 화평한 세상,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는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오직 국가의 몫이라면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정치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부에 달려있는 문제라면, 오직 정부에만 달려있는 문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부를 변화시키라고 명령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행복한 세상, 좋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치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제발 살아가라, 이걸 요구하십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라 요구하시죠. 진짜 성도다운 성도답게 살라 하십니다. 주의 명령을 듣고 명령에 따라 순종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짜 성도다운 성도가 많아질 때에,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많아질 때에,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낼 때에 우리의 지역이 좀 더 행복해지고 우리가 사는 곳이 행복해지고 조국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세상은 좋은 정부와 함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좋은 성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사람이 있을 때에 좋은 세상은 가능한 것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세상은 참된 성도가 많을 때 가능하고, 참된 성도들이 많을 때의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비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유월절과 무교절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6월절은 구원이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출발이 주어진 날이고, 무교절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죄와 부패와 타락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는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든은 백만장자 보든가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윌리엄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부모로부터 세계 여행을 선물로 받습니다. 유럽과 아시아과 중동 지역을 여행하면서 윌리엄은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때 윌리엄은 자신의 성경책에 남김없이라고 적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예일대학교를 다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윌리엄은 수많은 재산,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때 윌리엄은 자신의 성경책에 다시 한번 글을 남깁니다. 후퇴 없이라고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후퇴하지 않고 드리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은 졸업한 후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좋은 직장과 재산을 포기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보드는 특별히 중국에 있는 이슬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어를 배우기 위해서, 아랍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기 전에 카이로, 이집트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척수막염에 걸려서 한 달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윌리엄의 나이가 25살이었고 윌리엄은 죽기 전에 자신의 성경책에 후회 없이라고 글귀를 적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세 가지 글귀를 윌리엄은 마음에 품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남김없이. 좀 더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남김없이, 하나님을 위해 후퇴 없이, 하나님을 위해 후회 없이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선물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위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치부 성경학교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함께 세워야 합니다. 역시 유치부 교사쌤은 알고 계십니다. 제가 유치부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좀 슬슬 긴장이 되시죠? 초등부 주제는 뭐였을까요? 다윗 어드벤처였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사로 자라가자는 성경 캠프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중고등부의 주제는 뭘까요? 중고등부 애들이 대답을 해주죠. 리셋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재설정, 리셋해서 살아가자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년부 주제는 뭘까요? 청년부! 저기 다 앉아 있는데 청년부 주제는 더 플로우입니다.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청년들이 여름에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를 함께 세워갈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의 교육기관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을 재설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우리 교육기관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이 넘쳐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추악함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함께 세워갑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으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재설정합시다. 그리고 성령이 마음에 계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세상에 보여줍시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서 우리의 주위를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